할렐루야. 4월 8일 월요일입니다. 기쁨의 한 주가 시작됩니다.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나가십니다. 540장, 예전 찬송가는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문용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른 새벽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어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의지하고 모셔드리니 우리의 심령을 정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변화받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게 온전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사오니 상함 신령과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과 기업과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해 공경 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베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뉴욕의 또 프라미스 교회를 채워주시고 또 시대적인 사명 414팀과 18억 5천만 명의 어린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담임 목사님 전 세계에 나가시어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는 자들이
414의 감동을 받게 하시고 그 나라 그 민족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헌행 목사님 단회에 세우시고 또 생명의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는 저희들 큰 은혜 받고 세상 권세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주님 예배를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아침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로 1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교독하실 때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다 함께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또 허연행 목사님과 함께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의 의와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2013년 4월 며칠입니까? 뉴욕에 살다 보면 날짜는 잘 모르고 요일만 알고 이렇게 살아가기가 쉬운데 오늘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원래 캘린더 상으로는 어제부터 시작이죠. 한 주간이 주일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평일이 시작이 되는데 또 어제 잘 주 안에서 쉬신 줄로 압니다. 쉼은 그냥 쉼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수고를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고 또 재충전의 시간이고 또 우리 인생의 코치 되시는 주님과 작전을 짜고 이제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의논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앞서가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육신은 지금 제일, prison, 감옥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영혼, 바울의 심령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주 안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앙 크리스천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겉사람을 갖고 있고 동시에 속사람을 갖고 있습니다. 겉만 보면 감옥인데 속사람은 정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그런 차원이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터져나오는 고백이 뭐냐면은 내가 다시 말하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의 기쁨의 비결은 골치 아프던 문제가 잘 해결돼서 기쁜 게 아니고 또 알토니가 빠진 것 같아서 기쁜 게 아니고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서 기쁜 게 아니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in Christ, 이거는 바울의 신앙의 주제고 또 신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니. 항상 바울의 신앙의 그 센터에는 주님이 계셨고, 그 이전에는 사실 바울도 인간적으로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문도 괜찮고 학벌도 괜찮고 그리고 신앙도 아주 자랑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 들어가고 보니까 이전에 좋던 거, 이전에 자랑스러웠던 거, 그런 것들이 별 볼 일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에는, 캄캄한 방 안에서는 촛불 하나 탁 켜면 그 촛불의 위력이 대단하죠.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거 있으면 아주 이렇게 잘 보입니다. 캄캄한 방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멀건 대낮에 그 촛불을 다시 한번 갖고 와 보십시오. 촛불 어때요? 밝은 대낮에 그거 있으나만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어젯밤에 그 방 안에서 이 촛불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것만을 붙들고 그것만을 고집하고 그것만을 생각하고 그 촛불 하나 켜들고 대낮에 나 좀 봐라 하고 다닌다면 그 얼마나 우스운 모습일까요? 우리의 자랑,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촛불과도 같은 것이에요. 한때는 자랑할 만했어요. 어느 곳에서는 그래도 우쭐할 만했어요. 내세울 만했어요. 그런데 워낙 엄청난 큰 빛 앞에 서면 이 촛불은 그건 있으나 마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나 마나다. 그거 자랑하는 것 자체가 너무 우스운 거예요. 요새 한국은 스펙이라는 말이 참 유행한다고 그래요. 스펙. 원래 이거 건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집을 한 채 지으려도 설계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설계도에 따라서 이제 재료는 여기는 뭘 쓰고, 나사는 뭘 받고, 못은 어떤 걸 쓰고, 그 다음에 그런 하나하나를 이렇게 명시한 게 스펙인데, 요새 워낙 경기가 안 좋고 또 취직이 어렵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이제 이력서에 쓸 내용들을 자꾸 이렇게 많이 갖추게 돼요. 그걸 이제 스펙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바울도 사실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영광 앞에 딱 서보니까 지난날의 자랑거리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것이 뭐 소용없다, 쓸데없다, 그런 거는 아예 무가치한 것이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전에는 그게 전부였지만 이제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것은 주님 앞에서는 명함도 내밀 수 없는, 정말 주님 안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그 가치 앞에 서면 이것의 가치는 너무나 보잘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 속에 있는데 산불이 났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가장 안전한 곳은 산불이 한번 지나간 자리이듯이 거기는 시꺼멓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다 불에 탔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가장 안전한 곳, 내가 거기만 가면 살 수 있는 곳, 거기가 바로 산불이 지나간 자리입니다. 왜입니까? 강풍을 타고 산불이 그쪽으로 오다가도 거기는 비껴가요. 더 이상 태울 게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먼저 떨어진 곳, 거기가 바로 십자가였고, 거기가 바로 갈보리였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끌어안으시고 하나님에게서조차 외면당하시는, 하나님에게서조차 심판을 받으신 장소, 심판의 불이 한번 지나간 장소, 거기가 바로 주 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천 가다 보면 있는 그 주 안이 아니고 주 안에, 얼마나 고마운 말인지 몰라요. 거기만 들어가면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 번의 심판의 불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전에는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는 불로 심판하실 것인데, 우리가 인정하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든 그 거대한 심판의 불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하루 더 가까워졌어요.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한 주 더 가까워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날이 온다 해도 심판의 불이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비껴가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그걸 다 받아주셨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다 같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참 언제 불러도 참 푸근하고 좋은 찬송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아직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보다 적은 문제들은 아프리카 말로는 하쿠나 마타타, no problem. 주 안에 있으면 큰 문제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됐는데.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자, 그 산불이 지나간 자리로 들어가면 나는 살아요.
나는 안전해요. 그러면 나만 살면 되는 것입니까? 나만 안전하면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산속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살겠다고 산 꼭대기로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살아보겠다고 저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도 안전하지 않고 저기도 위험해요. 바람 따라 불길이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저쪽으로 가기도 하는데 또 사람이 이렇게 위기에 처하게 되면 당황이 되잖아요.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살는지.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면서 소위 패닉, 공황 상태가 오기도 해요. 그냥 이쪽으로 가면 될 텐데 꼼짝하고 거기서 가만히 서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안전한데 그런데 우리 주변에 여전히 이 산속에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여기로 오면 산다고, 이리로 오라고. 여기서 말하는 이리는 저 전라북도에 있는 이리가 아닙니다. 이리로 오면 산다고. 그거 알려줘야 되잖아요. 옆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나는 안전하고 옆에 사람은 지금 굶고 있는데 나는 배부르다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게 무슨 평안입니까? 나는 천국에 가서 좋은데 내 사랑하는 그분이 천국에 못 온다면, 그분이 빠진 천국이라면, 우리 부모님이 안 계신 천국이라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진 천국이라면 그게 진정한 천국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승부는 살아있는 동안에 납니다. 죽은 다음에는 불가능합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사람의 생명이 떠나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면 그것이 다시 만날 일은 딱 한 번밖에 없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만나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갈라졌던 육체와 영혼이 다시 만난다. 부활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날에 뭔가 다시 해보려고 하면 too late.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가 다 결판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우리 아틀란타의 집사님은 한국에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신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데 이분들이 아직도 주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부모님을 보내드릴 수는 없다. 부모님은 한국에, 자기는 미국에 따로 떨어져 사는 것만 해도 참 가슴 아픈데 앞으로 영영 나는 천국에, 부모님은 지옥에 이렇게 사는 것은 얼마나 괴로운 일일까? 그래서 직장에다가 장기 휴가를 내고 간호사인데 3개월을 한국에 나갔어. 오직 부모님 전도만을 위해서. 그렇게 3개월을 그냥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자식된 도리를 거기서 다 하면서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대화하고 어디 모시고 다니고 그러면서 목적은 하나, 부모님 구원받게 하는 거. 2년 전에 갔다 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뒤에서 기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대요. 아니, 참 그 부모도 참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자식이 미국에서부터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와서 저렇게 애를 쓰는데, 교회 좀 나가주면 어때 좀. 그런데 그렇게 안 나가신대, 그렇게. 그래서 미국에 이제 들어오기 전에 한 번 교회 나가셨대. 그런데 그거 가지고 딸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한 번 나가주셨지.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에도 교회 잘 나가시는가 이제 미국에서 전화해 보니까 안 나가신대. 그냥 예의상 나와주셨나 봐요. 2년 후에 또 나갔습니다. 작년에 또 나갔습니다. 3개월을 또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전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그 딸의 기도와 그 중심과 그 마음을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참 아름다워요. 나는 안전한데,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참 주 안에서 참 좋은데,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먼저 감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그거로 시작하여 그거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기로 오면 산다고 하는 것을, 그 거룩한 정보를, 그 아주 괜찮은 정보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인앤아웃 해야 됩니다. 그 속에만 있으면서 거기에만 안주하면 안 됩니다.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서 있는 사람들에게 저들의 손을 잡아서라도 이 안으로 끌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속에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여러분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기쁨의 50일을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생각만 해도 참 가슴 설레는 일이고 너무 감사한 일이고 찬송이 절로 나올 일입니다. 자, 이 기쁨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오늘 하루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 가고, 그리고 거대한 심판의 불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마땅히 빌 바가 무엇인가? 오늘도 내게 하나님이 생명 주셨는데, 이렇게 호흡을 주셨는데, 오늘 내 삶의 주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축구선수가 그라운드에서 개인기도 하고 드리블도 하고 패스도 하지만 그 선수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11명의 선수가 합쳐서 뭘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골을 넣는 것입니다. 골을 넣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라운드에서 막 이리저리 뛰면서 개인기나 보이고 패스나 열심히 하고, 그러면 그 경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골을 넣는 것이듯이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숙제도 영혼을 얻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누리면서 또 이 기쁨의 전염병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의 삶을 통하여 이제 퍼뜨리시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아까 불렀던 찬송 한번 오늘 우리 인생의 오늘의 주제로 우리가 삼으면서 310장이네요. 옛날 찬송은 455장인데 새 찬송은 310장.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370장.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합의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기도합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외쳤던 사도 바울. 로마의 핍박 아래에 있었으면서도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이 복음을 전하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무엇이 저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도대체 저들 속에 무엇이 있었기에 환경을 초월한 기쁨의 삶, 감사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주님 이 아침에 깊이 묵상하며 또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세대는 바뀌고 시대는 변하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결코 변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 동일한 기쁨을 주 안에서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주신 이 귀한 것,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새 것을 달라고 떼쓰기 전에 이미 주신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감사히 여기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구원을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남은 시간을 살아야 할 것인지 주 앞에 진지하게 또 질문 드리며 오늘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제가 할 일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누구를 만나야 되고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특별히 나는 이미 주 안에 있지만 아직도 이 안에 있는 비밀을 발견하지 못하여 산속에서 우왕좌왕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책무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그 귀한 사명을 우리의 남은 날을 통하여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후에 주님 앞에 설 때에 홀로 서지 않게 하옵시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정말 내가 아끼고 존경하고 그리고 마음에 품었던 귀한 분들 그 중에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고 다 함께 서서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제가 분명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때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오늘도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 예수로 자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능력의 하루,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또 향기로운 예물 드린 손길 주께서 기억하시고 또 저들의 감사도 받으시고 간절한 소원에 오래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상 주시는 이 심을 만민에게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에 소속된 믿음의 권속들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 어지러운 시대를 우리가 통과하지만 끝날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리를 정돈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의 성호를 높여드리면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이 오늘도 앞서가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마침내 승리의 깃발을 우리의 삶의 한 복판에 또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는 마음으로 우리도 한번 오른손을 높이 한번 올리시겠습니다. 주여, 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안내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비즈니스도,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생하시는 나의 주여, 부활 후에 기쁨의 50일을 저희들이 통과합니다. 친히 사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측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평안을 선포하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어깨를 만져주시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등을 떠미시면서 주님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 근씩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발견되게 하시고, 주여, 이전에 좋던 것, 이전에 참으로 천보였던 것, 이제는 상대적인 것으로 주여 다시 자리매김하게 하시고, 정말로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재해석하고, 그리고 아버지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바울의 시 감옥에 있으면서 기뻐하라고 외쳤던 그 비결을 저희들도 받기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의 원칙, 기쁨의 비결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아침에 주여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주 안에서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오, 주님, 그러면서 동시에 저희들의 사명을 죽어가고 있는 사람, 방황하고 있는 사람,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람,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사람, 어딘가를 향하여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러나 거기에 궁극적인 생명은 보장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가련한 영혼들을 저희들이 아버지 오늘도 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잃지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눈치